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어찌 의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사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신이 될 때 아무리 우리 삶이 거친 풍랑이어도 우리는 깊은 바다처럼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주는 능력이죠. 여러분 얼마나 거친 풍랑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지금 땅과 하늘이 뒤집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들 계십니까? 얼마나 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어렵습니까? 이 시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게 해달라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모든 의지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은 반석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통장의 돈은 아니었나요? 혹시 그것이 인맥이나 지금의 튼튼한 직장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의지할 반석이 그런 요동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내어주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흔들린 우리의 마음을 주의 반석과 같은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489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번제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57번째 지저도 기차는 달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을 미소 짓게 했던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5년쯤 전인 것 같아요. 기사 제목이 샌들을 신은 오리였어요. 사진 보여드리겠는데 사진에서처럼 오리가 샌들을 신고는 패션쇼를 하듯이 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발을 신게 됐느냐 했더니 중국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 사는 5살 된 어떤 여자아이가 이 부모님께 부탁해서는 특별하게 시장에서 구입해서 신겨준 것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맨발로 다니는 오리가 얼마나 발이 아프겠느냐는 거예요. 5살 아이의 눈에 너무 발바닥이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사서 신겨줬다는 겁니다. 이제 신었으니까 얼마나 오리가 발이 안 아프고 편하게 잘 다닐 수 있을까 너무 좋아했대요. 당시 그 기사를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장면만 봐도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하면서 좋은 댓글들을 많이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5년이 지나서 몇 달 전에 지난 몇 월인가요? 8월 달 정도에 이 샌들 신은 오리에 대한 후속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오리가 저 신발을 신겨주고 나서 얼마 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바로 이 5살 된 꼬마 여자아이가 신겨준 이 샌들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소녀와 오리는요 집 앞에 있는 호수로 이 산책을 갔고 그러니까 오리가 막 평소 때처럼 이 물을 발견하고는 좋아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샌들 때문 이 문제가 바로 샌들이었어요. 발에 신겨진 샌들이 물에 젖어서 막 무거워지면서 몸이 자꾸 가라앉게 되는 데다가 또 샌들에 이게 물갈퀴가 딱 이렇게 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샌들 때문에 물갈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이 오리는 버둥거리다가 점점점 물에 가라앉고 만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물에 빠져서 오리가 익사하고 만 겁니다. 저렇게 물에 빠져 죽은 오리를 보면서 소녀가 막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도 이 소녀는 왜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나 소녀의 부모는 알잖아요. 근데 오리가 죽은 이유가 저 발에 신겨진 이 샌들 때문이라는 것을 차마 이 소녀한테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분명 이 5살 난 이 여자아이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리한테 참 좋은 일을 행한 것이지만 오리가 어떻게 물에 뜨는지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니라 무지로 인한 판단 미스였고 실수였던 거죠. 그리고 소녀의 부모들은요, 지식은 있었지만 저렇게 신겨놓으니까 귀엽다고만 생각했지 물에 뜨지 못해서 죽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그 부모와 아이가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실수와 판단 미스는요,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일입니다. 아이처럼, 이 여자아이처럼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 속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정말 긴박하고 급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는 사람들은 많은 판단 미스와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오늘 다윗 역시요, 그런 실수와 오판으로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곧장 궁을 버리고 도망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진에 보여드리는 대로 다윗성을 빠져나온 다윗 일행은 기드론 골짜기, 저 위로 올라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 꼭대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분명히 급하게 도망치자 해놓고서 중간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만담을 벌이다가 천천히 도망가는 우리 이상한 다윗을 보게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충성하는 이 군부 세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 모략가 후세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제 그들과의 만남을 뒤로 한 채 다윗은 이제 요단강 쪽으로 저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동쪽이지만 살짝 북쪽에 있는 그 바울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진 보시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저렇게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제 다윗은 이렇게 저런 산길로 약 36km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도 1000여 미터 이상을 내려가야 돼요. 하산하는 거죠. 등산했다가 하산하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해서 산꼭대기, 아까 감람산 산꼭대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조금 지났을 때 또 어떤 사람, 네 번째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시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이,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시바는 제가 지난 사무엘하 9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등장했던 사람인데 사울 집안의 시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회주의자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정권이 사울이 죽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 정권으로 바뀌자마자 곧장 태세 전환을 해서 다윗에게 붙어서는 이 사울 집안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붙어서는 사울 집안의 전 재산을 다 자기가 차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때에 맞춰서 사울의 후손들을 다 정리해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이 무비보셋은 아주 멀리 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다윗이 먼 곳에 살던 이 사울의 손자였다. 절름발이. 이 무비보셋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절름발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절름발이 있던 무비보셋을 그 먼 곳에서 궁으로 불러들이게 되면서 시바는 다시 사울가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가 가지고 차지했던 모든 재산들도 전부 다 이제 사울가의 후손이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탐욕스럽고 막 기회주의자였던 이 시바가 다 차지했던 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이 오면서 다 빼앗긴 거죠. 얼마나 속이 뒤집히고 환장하겠어요. 하지만 이 시바는 어떻게 해요? 또 때를 노립니다. 언젠간 또 때가 오겠지. 그러던 차에 시바가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다윗이 아들의 반란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맨발로 궁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에 시바는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간 이유가 이 공공에 처한 다윗을 공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머리전이 빠른 이 시바의 눈에는 다윗이 지금은 도망가더라도 다시 복권할 거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줄 때 뭘 도와줍니까? 시바는 안장을 씌운 나귀 2마리. 그냥 나귀를 타라고는 힘들잖아요. 근데 안장을 씌워놓으면 얼마나 타기 편해요? 안장을 씌운 나귀 2마리와 떡 200개, 그리고 건포도 막 100송이, 그리고 무화과 말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 여름과일 뭐 100개, 거기다가 또 포도주까지 마련해가지고 이 다윗에게 진상을 하죠. 아마 급하게 피하느라고 맨발로 막 급하게 도망을 치던 다윗과 그 가족에게는 이 한 쌍의 나귀가 얼마나 또 고맙고, 또 그리고 마침 뭐 얼마나 속도 급하게 피했으니까 먹을 것도 변변찮았을 텐데 얼마나 그 음식들이 그 챙겨온 시바가 얼마나 고맙고 그 세세한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마 다윗은 굉장히 그것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 눈에 이상한 게 보여요. 아니 시종 시바는 있는데 주인인 누가 안 보여요?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네 주인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죠. 야, 네 주인은 어디 갔어? 그래서 그 질문에 시바는 자기 주인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이 반란이 벌어지자 다윗을 배반하고는 압살롬에게 붙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붙은 이유가 뭐냐?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가 빼앗겼던 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 사울의 왕권을 자기에게 되돌려 줄 거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래서 압살롬에게 붙느라고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분노를 했겠죠. 뭐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그러니까 앞뒤 정황도 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곧장 시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막 시바가 좁아가지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 문혜를 뭐 계속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러갔죠. 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이 시바의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뒤에 1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보세요. 시바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궁에서 도망가는 날, 이 도망간다는 다윗의 소식을 듣고는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그 다윗과 함께 하려고 저는 다리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근데 다리를 저니까 무비보셋의 말이 19장에 보면 나와요. 내가 다리를 절므로 내가 혼자 타지 못해서 내가 시종 이 시바한테 이 나귀를 좀 준비해 놓으라고 했더니만 안장을 다 씌워가지고서는 자기가 타고 도망간 거예요. 이 절름발했던 무비보셋을 버리고는 혼자 다윗에게 가서는 거짓으로 이걸 다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밝히죠. 그런데도 이미 이런 시바의 친절한 도움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 다윗, 맨발로 도망치는 자기한테 이 정말 좋은 것들을 갖고 왔으니 얼마나 이게 고마웠겠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다윗은 이 시바의 거짓에 넘어가서는 함부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되죠. 심지어 뒤에 19장에 가서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다윗은 자기 체면 때문인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절반만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절반만. 너 절반, 시바 절반, 이렇게. 분명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렇게 함부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한 것은 경솔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사무엘하 9장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가의 땅과 재산을 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까지 맹세까지 했다면 다윗은 더 신중했어야 돼요. 심지어 나중에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요, 이때 다윗이 제대로 이것을 함부로 경솔하게 판단하는 바람에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굉장히 큰 일이었던 거죠, 이 일이.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요, 도망치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는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이니 시바의 이런 말을 사실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저게 사실이야? 어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절벽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바에게 큰 도움과 그 친절한 세밀한 어떤 세세한 도움까지 받았고, 더구나 이렇게 도망치고 궁을 버리고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서도 여전히 충성, 나의 주시여, 이렇게 말하는 시바의 모습에서 다윗은 아마 진정성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니 성급하게 이런 실수와 오판을 한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서 저자는요, 다윗의 막 성급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약한 이런 부분들, 실수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윗 역시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다윗이 초인적인 대단한 인내력과 신앙과 능력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래서 그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은 착각들을 하죠. 다윗 역시 보통 사람처럼 탐욕에 매여서는 못된 짓을 저지르기도 하고, 밧세바와 통간하기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함에도 금방 넘어가 버리는 그 친절성 때문에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무엘서 저자는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잘 속아요. 저 역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오판과 실수와 오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20대 시절에는요, 이 TV에서 나온 어떤 사기꾼의 말에 속아가지고 수천만 원을 사기당한 적도 있고, 또 어떤 지인을 믿고 교회 성도인데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가 그로 인해서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죠. 특히 교회를 개척하고도 많은 실수를 거듭했습니다. 개척 초기에요, 제가 설교만 마치고 내려오면요, 어떤 성도님이 와서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를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주고 칭찬을 하고, 목사님 같은 분이 세상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일을 발벗고 나서서 자기가 다 해요. 제가 설교하다가도 눈짓만 하면요, 뛰어가가지고 그 일을 다 처리합니다. 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사람 별로 없을 때, 거의 없을 때 그렇게 와서 교회 일을 다 처리해주는 그런 성도님. 더군다나 설교만 하고 내려오면 정말 이건 신의 음성이란 말은 안 했지만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라고 얘기해주고, 제가 그래서 그 성도님께 마음을 빼앗기고 매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 말이라면 무조건 신뢰하고
그 성도님의 말과 판단에 따라서 막 교회 일을 들어 결정을 하고, 그 성도님이 뭐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성도님이 막 안 좋게 판단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초기에.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도님의 대부분의 말 대부분이 거짓과 모함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몇몇 성도님들이요, 정말 진실했던 몇몇 성도님들이 막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나가시면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발 한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가셨어요. 그렇게 저 역시 참 많이 실수하고 오판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도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일들을 겪었으면서도 저는 그 이후로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로만 건강한 신앙을 부르짖던 사람들한테 또다시 속고 휘둘리는 실수를 반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참 어쩜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은지.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좀 더 많이 겪은 다음에는 지금 더더욱 막 신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막 감언이설에 막 친절함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한 적은 없으십니까? 잘못된 정보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큰 손해를 아니면 큰 상처를 입은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그런 비슷한 사례가 여러분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진실을 감지하는 우리의 감각과 정보는 매우 한정되어 있고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오감으로 사람의 속마음까지 어떻게 압니까? 5분 후에 10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인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판하고 실수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저자 역시 다윗의 그런 연약함과 실수를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도망치는 와중에도 그의 마음에 참여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지만 여전히 그는 사람이어서 또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거 보면 실망스럽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가 됩니다. 야, 그렇구나. 역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의로움과 능력이나 아니면 깨끗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계속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저자는 동시에 다윗의 실수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잘하는 한 가지를 또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윗이 많은 약점들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정말 잘하는 한 가지가 또 있어 하고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5절 이하의 다윗의 반응이죠. 이제 바후림이라는 곳을 거쳐서 1000m 이상을 하산해야 되는 이 다윗에게 이번에는 시므이라는 이 사울 왕가 쪽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는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막 욕과 저주를 해대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이 현장을 3D 지도로 확인해 봤더니 다윗이 내려가는 능선과 저쪽 능선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쪽 능선은 내려가고 이쪽 능선과 저쪽 능선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다윗을 저쪽 능선에서 따라 내려오면서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가려면 한 500m를 내려갔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욕과 저주를 해대는 거죠. 그런데 오늘 16장 말고 뒤에 19장에 보게 되면 이 시므이가 또 등장하는데 이 시므이는 그냥 지나가는 정말 다윗에게 원한이 많은 정치인 이상해 보이는 한 개인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들 1000명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지였습니다. 뒤에 보면 19장에 나와요. 그것은 곧 다윗을 향한 이런 극도의 혐오감과 판단이 사실은 시므이라는 한 사람의 의견이나 정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당시 이런 판단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지금 시므이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므이는 여기서 막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있을 때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동료들과 시민들을 동원한 상태에서 대표로 이런 욕을 따라오면서 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사실 그래서도 다윗이요 이런 시므이를 공격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건너갔다 오는 것도 그렇고 그쪽 역시도 사람 베냐민 지파면 또 전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아마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한 것도 있고 또 뒤에 보게 되면 신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이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의 다윗에 대한 비난, 다윗을 안 좋게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다음 이 시므이의 어떤 그 저주에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패해서 죽은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너 때문에. 네가 블레셋의 용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탓이라는 겁니다. 네가 죽인 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대장군이었던 아브넬 암살당했을 때 너 왜 그 암살한 사람 처벌하지 않았어? 그럼 사울의 대장군 아브넬 죽인 것도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것도 다 다윗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다윗 너는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자손들 7명을 기근을 핑계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줘서는 죽도록 했지 않았느냐, 사형당하도록 네가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피를 흘린 너의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한테 지금 벌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탄같이 이 사악한 놈아, 뒤에 보게 되면 사악한 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벨리알의 아들, 이렇게 히브리어는 뜻이 사탄같이 사악하다라는 거죠.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빨리 떠나가라는 거죠. 가거라. 여러분, 이게 굉장한 욕이에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 약속의 민족으로 거기 이 땅에 있었는데 그 땅을 떠나가서 하나님 없는 이방 땅으로 가라는 것은 너는 지옥이나 떨어지라는 뜻입니다. 빨리 가거라. 그래, 너 잘 도망간다. 한마디로 네 죄로 지금 이런 고난과 이런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고 너의 마지막은 이제 멸망이라는 거예요. 가거라 그래. 하나님 없는, 구원이 없는 그 땅으로 가버려라. 하나님,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 거니까 너 멸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런 말만큼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의도치 않게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시므이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네가 뭔가 죄를 저질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야. 네가 뭔가 하나님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사람을 향해서 네가 우리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런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그런 일을 당한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삶들을 자기가 다 꿰뚫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거의 신앙을 빙자한 깡패, 양아치만도 못한 그런 못된 짓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간악한 짓이에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겠어요. 오늘 다윗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배반당했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맨발로 도망치고 있는데 이런 저주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야, 네 죄 때문에 그래, 이 자식아. 너는 멸망이다 앞으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도망가고 쫓겨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제대로 갈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다윗한테 야, 너는 이제 지옥이야. 너는 멸망이야. 너 끝이야. 너 하나님께 벌받는 거야. 얼마나 그 마음이 기가 막히고 상처가 되고 모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을 똑같이 들은 누구예요? 장군 중에 아비새가 막 화가 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죽은 개 같은 놈을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어디 감히. 사실 자기도 기분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새의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뒤에 보게 되면요, 아비새는요 혼자서 무장한 적 30명을 베어버리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장수를 데리고 가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가서 건너가가지고 이 골짜기를 건너가서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죽이고 올게요. 그런데 그런 아비새의 말에 다윗이 잘했다, 역시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말이에요? 이 일에 네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형벌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켜서 주는 저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지금의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시므이의 기본적인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죄의 내용을 세세하게 살피면 시므이의 주장과는 전혀 달라요. 죄의 내용 면에서는 다릅니다. 시므이의 말처럼 다윗이 정말로 왕이 되고자 하는 탐욕에 막 절어가지고 사로잡혀서 사울 왕가 사람들을 다 죽여서 왕권을 빼앗은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다윗은 왕으로서 인간적인 많은 탐욕과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비롯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또 자식들과 관련해서도 많은 실수들을 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형벌을 선언하셨어요. 따라서 전혀 죄의 내용은 다르지만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이 시므이의 저주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말씀의 성취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끼고 그 말에 복수하지 말라, 건너가서 그를 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주에도 전혀 맞서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체념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순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성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다윗의 순응은 무기력하기만 한 순응이 결코 아닙니다. 굴종이 아니에요. 무기력한 굴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희망을 내비칩니다. 분명히 자기는 체념하는 것처럼 순응하고 있는데 이건 무기력한 굴종이 아니라고요. 우리 다 같이 12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화면. 제가 이거를 언어에서 조금 직역을 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면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를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리라.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저주같이 보이는 상황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믿고 그대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눈물과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시고는 이런 저주를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나는 지금 복수하지 않고 그대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도망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다윗의 순응과 체념은 무기력한 사람의 도피처로서의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기에 나오는 적극적인 순응과 순종이고 체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약속을 믿는 데서 나오는 순응이라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여기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았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역시 제가 좀 언어의 뉘앙스에 맞게 좀 바꿔봤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을 막대기 삼아 징계하고 사람 공동체의 매로 그를 꾸짖을 것이다. 내가 사울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와 너의 자손에게는 인자와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과 달리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자손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짓겠다고 했던 다윗에게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집을 지어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게 하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분명 하나님은 다윗을 아들로 삼아서 죄를 짓고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로 꾸짖을 것이지만 여전히 너를 향한 인자와 사랑은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로서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인생 막대기. 사람들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너를 꾸짖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니야. 인자와 사랑은 거두지 않을 거야. 너를 향한 내 섭리와 사랑은 계속될 거야 라는 뜻이죠. 지금 다윗이 붙잡은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분명 큰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상황조차 아버지로서 약속해 주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에 순응하고 시므의 저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는 자신의 길을 간 것이에요. 여러분, 복수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원한을 갚으려고 제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많은 허물과 탐욕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앞서 보셨듯이 분명 다윗은 허물도 많고 잘 섰고 그런 부족한 사람이 함부로 경솔하게 판단도 하고 어쩌면 저도 그런 다윗을 닮았는지. 그러나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그 열차에, 은혜의 열차에 자기가 올라타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순응하는 이 일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 다윗은요, 힘든 상황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시므이라는 반대 세력들이 너는 곧 멸망할 것이고 너는 저주를 받았고 너는 하나님께 벌 받아서 너는 끝장이야 라고 지저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라는 기차에 올라타고 있음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고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화가 안 나고 왜 3차가 안 되겠어요? 왜 안 불안하겠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가서 망하는 거 아니야? 감히 네가 나한테 지금 덤벼? 나한테 600이 넘는 이 용병대가 있는데 지금? 그러나 다윗은 짖거나 말거나 그의 짖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기차의 종착역은, 인생이라는 기차의 종착역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결과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붙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나중에 허물이 많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한 가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자와 동행이라는 열차에 올라타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위기 시기에 그런 신앙의 한 가지 끈을 붙들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시므이처럼 야, 하나님이 어딨냐, 너 그렇게 그 길 가다가는 너 망한다, 너 지금 봐봐, 그게 멸망의 징조야, 지금 상황 너 이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너 큰일 난다.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오늘 시므이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지저대고 있죠. 그래서 정말 그 말처럼 우리가 참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라는 기차에 내가 이미 올라타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 이 노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차,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과할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빛과 나의 힘이고 어느 것도 주의 손에서 나를 빼앗지 못할 것을 내가 붙들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순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며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무덤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것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사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살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살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아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 어느 것도 주 손에 날 빼앗지 못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여러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혹시 여러분 지금이 그런 순간입니까? 그때 내가 많은 것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내가 망할 것 같이 지져도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 있다라는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불완전하고 실수하는 나보다 크고 완전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이 삶에 순응하며 복수하느라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길을 이 한 가지에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먼저 감사할 것은 다윗이 무슨 초인적인 대단한 인내와 신앙으로 그리고 의로움으로 삶을 살았기에 그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사울보다 더 극악한 파렴치한 죄를 저질러도 그런 연약함을 가진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이해할 수 없는 택함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를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시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처럼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속고 세련된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고 계심에 다시금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도망하는 그런 상황에 시므이의 세력들까지 나타나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너는 끝장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리고 더 두렵고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복수하려고 하거나 그 상황을 자신이 가진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조차 자신과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기 자녀에 대한 징계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의 갈 길을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다윗이 당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시므이는 우리를 향해서 망할 것이라고, 너는 안 될 것이라고,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소리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윗이 유일하게 한 가지 잘했던 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통치의 그 열차에 올라타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섭리를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복수하느라 나에게 상처를 끼친 자에게 해악을 끼치느라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번에는 정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선하신 계획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높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할 때 교회가 참으로 세상의 아픔을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만나와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좀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파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 교회에 딱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각 가정과 직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예배와 또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예배의 제단을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주일학교 청정부 학생들이 역시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기가 오히려 말씀이 경험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어떤 분은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려서 이것마저 안 되면 정말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고백, 그런 말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당장에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더 길게 연장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낱낱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고 이 일이 우리는 전혀 예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 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이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 내몰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님, 제발 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좀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만나를 좀 보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생수를 좀 터뜨려 주셔서 하나님, 그래도 이 시기를 잘 견뎌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을 함께 품고 함께 우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혐오하고 하나님,
자기들과 다르다고 해서 배타하는 하나님,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교회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번 일이 정말 이 세상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너무 해이해졌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말씀을 듣는 예배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믿음의 가정들이 올바로서서 그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키고 말씀 앞에 온전히 부복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예배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의지하고 살아내는 삶의 예배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 학생들 역시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도와주셔서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시간으로 주님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또한 그렇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최은경 우리 성도님 계속 기도하고 있죠. 아버님 폐암 말기 온몸에 전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고통 경감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유선 학생, 우리 홍성균 집사님 장녀죠. 공황장애 치료차 지금 제주도에 가 있는데 지난주에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아서 입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기동 목사님과도 통화를 했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마음에 확신이 안 되어서 너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실 때 고2 한참 사실은 공부해야 될 시기에 그런 모든 걸 그만두고 정말 치료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전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은혜와 함께 하심의 확신을 좀 주셔서 속히 평안이 회복되고 그 병세가 호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도록, 또 우리 가운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는 분들은 또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또 헌금을 내주셔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뿐만 아니라 실천도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환우들 띄워드릴 텐데 환우들 보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